제가 청년 시절 때 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났었던 저희 친구가 어느 날인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혈병인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또 흩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가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저는 군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비보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가? 이 질문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일평생 목회 오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물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비롭고 또 희한하게도 이렇게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질문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질문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너는 정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 삼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실존적인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쯤에 하루는 해가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나무 밑에 앉아 발을 씻으시고 쉬다가 가소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종들을 시켜서 푸짐한 음식을 차려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영접했을 뿐인데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스워서 사라는 내가 노쇠했는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라의 웃음을 들었어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에서 얼른 뛰쳐나와서 머리를 넘기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Yes, you did laugh.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내 사레를, 그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라는 지금 90세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고 맙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요,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웃음만 나오는 약속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웃겨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눈물이 마르고 말라서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루어지지 못할 일, 그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기대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우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잘 나갈 때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때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에 부풀어 살 때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순간, 아무런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순간, 내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의 한계치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너는 여전히 나를 믿느냐? 너는 여전히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시지 않습니까?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흥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외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당신 흥할 겁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지, 당신 망할 겁니다, 당신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망하는 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나의 민족, 그 민족이 망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모르기 몰라도 설교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흘리는 울보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멸망의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땅을 사라. 그리고 그 땅을 산 문서, 그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땅을 왜 삽니까? 있어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망할 나라의 땅을 왜 살아요? 있어도 팔아서 금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그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증서를 항아리에 묻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증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여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의 거류민으로 살 것인데 나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시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너는 지금 이 절망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포기하는 이 시간에 너는 땅을 오히려 사라. 그리고 그 증표를 가지고 있어라.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벼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망의 시간에 소망을 붙들어 잡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쓰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우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고 몇 월 며칠 언제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미성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하던 사업도 그만두었어요. 모든 것을 팔고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어요. 북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아주 큰 것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1년 5월 21일 날 지구가 종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다가왔어요. 5월 21일이 다가왔을 즈음에 이 해럴드 캠핑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5월 21일이 아니라 10월 21일이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해요. 이쯤 되면 아, 이거 사기구나 알아들을 법도 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쫓아가는 거예요. 10월 21일까지 또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10월 21일이 되었을 때에 또 발표를 합니다.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내년이란다, 내년.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사기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떠나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많은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이다. 미혹의 영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 것이다, 저곳에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때 온다, 예수님께서 저때 온다.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혹의 영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얘기 알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는 참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습니다. 종말이다,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가, 또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바로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실 바로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실 바로 그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바로 그날.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쳐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약속을 마치 뜬구름 잡는 약속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심중에 정말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까 하며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요즘 상황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서 복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곡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쭉정이들만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세상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처럼 오랫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헛웃음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교회가 잘 나갈 때 말고, 교회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말고, 교회에게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말고, 교회가 못 나갈 때, 너희들에게 응답이 없을 때에, 너희들에게 힘이 없을 때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에 눈을 들어 아무리 보아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그 지금 이 순간 너는 믿느냐? 너는 고백하느냐?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마지막 그 약속까지 이루실 줄을 너는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동요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노래죠. 아니 마민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건데 이것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새롭게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홀로코스트 시기입니다. 그 비참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이 노래를 편곡해서 다시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 한 젊은 외과 의사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의사 유대인은요, 그 후렴 부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뜻이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을 사람처럼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맥이 빠져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꼿꼿이 섰습니다. 몸을 정갈하게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면도하고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뜨었습니다. 나치들의 병사들이 그 방을 순찰하면서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을 찾을 때에 유난히 눈빛이 빛나는 이 사람을 차마 데려가지 못했답니다. 전쟁이 마쳐지고 이 청년은 수용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는 이 아니맘인 그 노래를 고쳐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다. 너무 조급해서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 이제 허탈한 웃음으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들어주신 셈 치지요? 이렇게 헛웃음 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믿느냐? 너는 여전히 고백하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너는 여전히 고백하느냐? 여러분, 허탈한 웃음을 집어치워 버리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은 정말로 처절한 상황이고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은 이제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나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웃음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주님 이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예배하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허탈하게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너는 여전히 믿고 있니?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어진 소망을 믿음으로 다시 이어가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1장 2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나이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도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도다.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는 모습 보고 덩달아 아브라함도 너무나 기쁩니다.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 웃음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네,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헛웃음 쳤던 내 인생을 바꾸셔서 정말 웃게 하시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바꾸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물음, 내가 여전히 나를 믿느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느냐?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